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합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평안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3번 해갖고 이번엔 한 번밖에 안 하려고요. 아브라함 하면 그를 수식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표현이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이러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아브라함 하면 그 앞에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렀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코르 복인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도 떠올릴 수 있지만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그를 통해서 과연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가라는 것을 좀 짧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또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고 변화 또는 이동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디로부터 떠난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부르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에 대한 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고향으로부터 떠났어요. 친척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있었던 고향과 그가 함께 있었던 친척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졌던 그 기득권에 대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4절을 보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일컫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나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득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생활의 유형이 유목민의 생활이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을 사실 떠돌아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집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명령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떠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 아니라 완전히 있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떠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이제 어르신들 보면 한 마을에 이렇게 모여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송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너무 이제 긴밀한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저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막 집성처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을 만약에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진짜는 아니고, 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래, 이곳을 떠나서 한번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구미에서 이제 저는 한 일주일도 안 정착한 지가 안 됐는데 저 같으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40년, 50년 아니면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자, 여기를 내버려 두고 이제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이 여러분에게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했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떠나라 하면 떠날 수는 있겠어요. 근데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인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나 큰 결심을 해도 떠날까 말까 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적지는요, 자, 내가 이제 지금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너 가, 이게 아니고 이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에는 여러분 분명한 미래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하다못해 계획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면 어떠한 계획과 어떤 목적, 이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아마 떠날 건데, 오늘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지킬 수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떠날 때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확실성이나 아니면 선명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옇고 희미한 미래가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편에 볼 때에는요,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놓은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확실한 게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분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 한 개인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보면 2절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이 보여줄 땅으로 본문에서는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보여줄 땅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그 땅으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근데 그가 포기한 땅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을 떠났더니 그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땅으로 생각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가라 할 때 갈 수 있을까? 그에게서 그냥 보여줄 땅이었지만 오늘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 보여줄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다양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왠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선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삶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여줄 땅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여줄 그 땅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걸까요? 내가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불분명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미 이에 앞서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면 너무나 대책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던 이 순종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그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나올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그분은 늘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기준이, 생각의 이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복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이렇게 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복의 주체를 알지 못했다면 그가 과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으니까 그가 고향을 떠났던 그 시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세는요,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르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에 20세에 부르실 수도 있는데, 뭐 에너지 철철 넘칠 때 젊을 때 부르실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신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고요, 그때는 그 아브라함 당사자에게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이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겠죠. 삶의 전환기도 맞을 수 있을 거고, 살아가면서 숱한 어떠한 일들을 맞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뭘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떠날 수 없었겠죠. 왜 그래요? 그 혼자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5절 보니까 그의 아내도 있었고요, 조카 롯도 있었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데리고 다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니까 하인과 가축 다인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가정 몇 명이 떠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는 건데, 그럼 가장으로서 앞날에 책임을 또 져야 할 것이고, 고향을 또 떠나서 새로운 곳을 정착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하겠습니까?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질까 말까는 수없이 많이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문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하반절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단순히 나의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명언이나 좋은 글귀 하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요, 교양 프로 한 몇 개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만족도는 올라가요. 그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지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드린다라고 하면 드리는 자가 있고 그 드린 것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교회 안 가면 찝찝한 그런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지 않겠어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그의 전 삶이 주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회복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준비된 마음과 모습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어지는 것. 주일에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아는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